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 선언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또한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사람들이 방종해지고 죄를 쉽게 지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오해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삶이 통제가 되고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도 짓지 않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도 무시하고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잔뜩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통제 도구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지만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주어져 있으면 사람이 죄를 덜 지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제멋대로 살면서 방종하고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생각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타나곤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인데 다시금 교회 안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율법주의가 심해지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옴삭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못 지키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얽매이고 옥조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는 대개 신자들이 방종하고 죄 짓는 것을 막아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 세세한 규칙 아래에 있어야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율법주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의 세세한 규례들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율법에 얽매이고 또 다시금 수많은 규칙과 규례에 매여서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의 삶이 우리를 방종과 죄 짓는 삶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오해도 버려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해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그 변화를 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매여 있고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다 사망에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17절에 교훈의 본이라고 나오는데, 이 17절에 교훈의 본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본, 전해진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17절 말씀에서는 교훈의 본,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달리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신분 변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방종하며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어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에 반응하면서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의 종된 신분이니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반응할 필요도 없고 죄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죄도 나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고난도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오히려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는 과거 죄의 종되었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망으로 끝나게 하는 그 죄악된 삶, 비참한 삶을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 대신 의의 종된 삶을 기뻐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은 결코 믿는 사람을 죄악된 삶, 방종의 삶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죄에서 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즐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의에 이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속사람의 변화를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듣고 믿은 사람이라면 그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주의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율법의 규례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조항 저런 조항, 이런 규칙 저런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가두어 두지 않고 조항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죄만 많이 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도우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3절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면 사망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면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 사망에 심판받을 자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 이것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대가로 어떤 규칙을 많이 지킨 삭수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서 선물로서의 영생, 선물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끔찍한 죄의 종에서 값없이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답게 의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임을 잘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변화된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규례와 수많은 조항에 다시금 얽매이는 그런 답답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